명의였던 유이태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보지라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3대째 내려오는 의술을 그 아들에게 전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전수를 다 마친 연후에 아들에게 마지막 들려줄 말이 있다고 그렇게 운을 댔습니다. 아버지가 모든 의술을 다 가르치는데 무엇을 더 내게 말씀할 것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앉아있는 보지에게 그 아버지 유이태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네가 아무리 조선 최고의 의술을 가졌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말하는 이 한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그 의술이 의술된다는 그런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사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네가 아무리 침을 잘 넣고 많은 화제를 해서 병자를 고친다 한들 네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진정한 의술이 안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의 질병을 고쳤던 옛 그런 사람들도 사랑을 얘기한다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고 사랑으로 설교하셨고 사랑으로 환자들을 고쳤고 특별히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과 같은 산상순 마태복음 5, 6, 7장을 말씀할 때 사랑이 충만한 가운데 사랑하는 제자들과 온 믿음의 성도에게 주신 최고의 보약 중에 보약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 가운데 살아갑니다만은 그러나 마태 5, 6, 7장대로 산다면 행복은 저절로 우리 모두의 것이 되고 근본적인 문제가 치료되므로 나머지의 문제는 더하여지고 덧입혀지는 그런 가운데 모든 삶의 참다운 행복과 기쁨을 우리 모든 성도는 누리게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인도의 민족 지도자였던 마하트마 간디가 영국 유학 가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교회당 나갔는데 교회에서 별로 환영을 못 받았습니다. 유색 인종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는 교회당을 나오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예수는 좋은데 교인들은 싫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독교의 일침을 가한 일이 있습니다. 그가 평소에 교회를 잘 안 다녔지만 그는 일생 동안 산상수훈을 수도 없이 읽으면서 이 교훈대로 살려고 힘을 썼다는 그런 얘기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또 예배당에 나온 여러분들 예배하러 왔지만은 여러분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말씀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예배당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마음속에 무거운 짐, 염려, 근심이 충만하다면 우리 예배 하나님께 안 올라갈 것이고 예배 마치고 돌아가도 마음에 변화와 기쁨과 소망은 없을 것입니다. 염려란 것은 원래 헬라어 뜻을 보면 나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분열된다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마음이 나누어지고 분열되는 것이 염려입니다. 하나님 안 믿고에게는 안 계시지만 하나님 믿긴 하지만 한편으로 세상에 염려 근심이 마음에 충만해서 내 마음이 나누어진 상태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한번 아멘 합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요만한 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주님이 주셨는데 사람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성공적인 승리하는 그런 신앙의 삶과 우리의 생애를 위해서 주신 주님의 메시지니까 이 말씀대로 하면 반드시 행복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나요? 제 본문을 수도 없이 읽으며 묵상하는 가운데 첫 번째 주시는 주의 음성은 이것이었습니다. 네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 것을 알면 염려를 안 하게 된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의식적 문제로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특별히 예수님 오셨을 때 농업 기술이 발달이 안 돼서 먹는 문제가 어려웠습니다. 지금도 지구상에 20억 정도가 굶주린다 그러는데 미국에도 수천만 명이 저녁에 배고픈 가운데 침대에 든다는 그런 이 풍성한 나라에도 그런 인생들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2000년 전에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먹는 문제가 큰 문제였습니다. 또 하나 있는 문제예요. 오늘처럼 무슨 이렇게 기계화돼서 의복을 막 만들어내는 시대가 아니니까 성경 길쌈이란 말 나오잖아요. 우리 농촌 옛날에 저희 어머니도 길쌈을 하던 일이 생각나는데 젊은 분들 길쌈이 뭔지 모르는 그런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이렇게 삶을
나무를 심어가지고 그것을 또 베어가지고 이렇게 꿀뚝 같은데 그 상찐 데가 있다고 쪄가지고 껍질을 다 벗겼어. 그걸 가지고 또 이렇게 말려가지고 여름철 지금 같을 때 저녁에 모기가 막 달려들고 모기불을 피워놓고 저 어머니들 친구들이 그 허벅지를 다 내놓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사물 비벼가지고 한올 그걸 이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배틀을 만들어가지고 시간만 나면은 배틀에 가서 배를 짜가지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 또 할아버지 이렇게 모시 또 이런 거 적상 뭐 이런 거 만들어서 드렸던 그러던 어머니의 그 수고하시던 모습이 제가 생각이 나는데 그 오당을 만들려면 얼마나 수고가 많은지 정말 그 피땀 나는 그런 수고로 오당굴이 되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입는 문제가 큰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날 팔복산에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많은 무리가 모여온 가운데 말씀합니다. 너희들 너무 그렇게 먹는 문제로 걱정하지 말아라.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보아라. 그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천부께서 저렇게 길러주고 먹여주는데 하물며 너희를 깎으냐. 너는 얼마나 그 새들보다 소중한 존재가 아니냐 라고 이해하면서 주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주님 말씀하실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이건 들풀을 보라 그런 얘기. 원래 뜻을 보면 들풀을 보라. 제가 팔복산에 가보았습니다만은 그 갈릴리 호수가 내다 보이는 정말 아름다운 전경이고 끝없이 펼쳐진 그런 잔디밭에 많은 이를 모를 들풀들이 피어져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들풀도 하나님께서 다 수고하고 하지 않고 길쌈도 안 하는데 다 기르고 관리하고 입혀주는데 하물며 너희를 까보냐. 주님의 말씀의 포인트는 이것인 것입니다. 공중의 새나 들풀도 먹이고 입히고 다 해주는데 너희는 그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인데 왜 내가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지 않겠느냐, 왜 염려하느냐 하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과 저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자존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너무 비하하고 무시하고 존중 안 하면 그 누구도 여러분을 존중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교만해서는 안 되지만 자존감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됨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자존감과 자신과 기쁨과 긍지가 있어야 교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무서울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두려울 것이 없는 자가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누구를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사단 마귀도 우리 앞에 서면 떨고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권력자, 어떠한 부귀영화도 기독교인 됨과의 신앙과는 바꿀 수가 없는 보배며 보배를 우리는 가졌고 우리 속에 예수님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 있기에 여러분과 저를 너무 그렇게 천대하거나 무시하거나 짓밟거나 비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존감을 잃어버린 자는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항상 세상이 너무 좋고 밖에가 너무 좋고 모든 것이 그렇고 내가 가진 내 질그로서에 가진 보화이신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귀하게 존귀하게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나의 존재가 소중한 존재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 믿음은 늘 흔들리는 것입니다. 원래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저런 미물도 내가 기르고 먹이고 입히고 다 해주는데 하물며 너희를 까보냐. 너희라는 것은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대신 주고 사신 존재가 됐습니다. 우리가 뭘 돈 주고 살 때는 그만한 가치가 있어야 사는 거 아니에요? 100원 주면 100%치의 가치를 우리가 가져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고 존재인데 그 보혈로 값주어 구속하여 대속하여 저 여러분을 사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여기까지 오게 한 가치 있는 존재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다 입혀주시고 먹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집니다. 반드시 책임집니다. 고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의 생애를 정리하면서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을 때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도가 된 것이 은혜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 은혜요. 특별히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은혜가 크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불러서 보혈로 씻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교회 성도로 일꾼으로 그렇게 부른 거예요. 저는 늘 목사라는 그런 타이틀 또 어떤 타이틀보다도 성도 거룩할 성자 우리도 거룩한 우리라는 성도라고 하는 이거 가장 소중한 이름이에요. 성도. 이 세상에 성도라는 이름보다 더 크고 귀중한 이름은 없는 거예요. 성도예요. 여러분과 저는 성도예요. 구별된 사람이고 거룩한 무리예요. 특별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은혜를 은혜되게 하세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여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긍지를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또 다른 원래 헬라어 번역을 보면 내가 염려함으로 숙명을 1시간이라도 연장할 수 있느냐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키를 한자 더 하는 거 어렵겠죠. 이 유대인들은 항상 키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로마인에 비해 키가 좀 적었다는 옛날에. 그래서 항상 키 적은 거예요. 키가 적은 저는 보통 키입니다만 키가 너무 적은 것보다는 키에 대한 컴플렉스가 많은데요. 그 반대로 생각하면 키 적은 사람들은 많이 편리하다 그러더라고요. 문지방 다닐 때도 뭐 부딪힐 염려도 없고 옷도 좀 작게 피도 몇 조각도 별로 안 들어가고 모든 게 좋은데 음식도 좀 적게 먹어도 적으니까 움직일 수 있잖아요. 다 좋은데 왜 자꾸 키 적은 거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작은 고추가 맵다고 작은 분들이 약락지고 살림 잘 살고 정말 일 잘하고 빈틈없는 그런 것들 많이 보는데 어찌됐든 유대인들이 키에 대해서 컴플렉스가 많으니까 그 키를 한자나 더 하십니다. 암만 염려한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사는 것도 1시간 더 살고 싶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게 해줘야지 살 줄로 믿습니다. 여자들 무슨 사춘기가 되는 여자아이들 이제 생리를 시작해서 끝나는 피리옷 하는 것도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처음부터 딱 그게 프로그램이 딱 들어가 있어. 몇 살 되면 끝난다는 게 딱 되어 있대요. 모든 여성들이 다 그게 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 사람들의 생애를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 부르면은 가는 거예요. 뭐 우리가 히스기야의 경우도 그렇고 모든 경우에 성경에 하나님 부르면 가는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해 염려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줘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시편 127편 말씀에 보시면 너희들이 아무리 수고해도 가정을 지키는 거나 성을 지키는 거나 사업터를 지키는 것은 경성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127장 7편 2절 하반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러는데 원래 히브리 원문을 보면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건강에도 피로에도 회복도 주시고 여러분의 사업터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야지 다 이렇게 돌아가도록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해외 생활 오래 하면 또 목회를 오래 하면서 많은 분들을 대해보는데 다 이민 와서 수고하지 않은 분이 없죠. 다 열심히 살고 하는데 하나님이 건강에도 자녀에도 사업터에도 복을 주어야지 되는 거지 내가 수고하는 거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반드시 플러스 알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야 되는데 주일도 안 지키고 그냥 일만 드립다 한다고 여러분 부자 되는 거 아니고 사는 것도 아니고
지 매가가지고 그냥 막 머스를 막 크게 하고 막 이렇게 어떤 사람 약 먹어가면서까지 막 이렇게 보기 좋게 하려고 미국 사람 많이 그러는데 그렇다고 장수하는 것 아니라 건강해지는 것 아니라 기본적인 건강은 물론 지켜야지만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은혜와 복을 줘야 되는데 심지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잠을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에 그 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살까요? 여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30절 이하 32절 사이에 말씀하고 있어요. 염려하고 의심한 이유는 믿음이 적기 때문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진단을 했어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을 진실히 믿는다면 염려 근심은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으니 맡기고 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이해하세요. 기독교는 반지성주의가 아니에요. 미신이 아니라고, 맹신이 아니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성을 잘 활용을 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세멘트가 몇 푼에 들어가고 뭐 철근이 얼마나 예를 들면 그렇게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지성과 이성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걸 쓸 것을 말씀하면서 한편으로는 절대로 미래에 대하여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는 절대로 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진단은 딱 하나예요. 왜 염려하느냐?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고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이 많은 걸 가져서 자식 안 주고 누구 주겠어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복생자 외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외아들과 함께 온갖 좋은 것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고 로마서 8장 32절에 사도 바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여기 오늘 성경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했죠. 제가 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안다는 것. 하나님이 내 필요한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있으면 염려 안 된다 그거지. 저는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별로 염려는 잘 안 하는 사람 중에 저라고 해서 뭐 특별한 사람은 아니고 똑같은 여러분 같은 사람인데 그래도 원래 성격이 그런지 아니면 제가 적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어 오늘까지 훈련받아 그런지 모르지만 별로 제가 뭐 미래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하게 될 그런 염려, worry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다 의지하고 맡기고 내 맡은 일에 성실히 하면 필요한 것들은 필요하면 하나님 항상 채워주시는 은혜를 늘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욥기 23장에 보시면 욥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난 앞으로 가도 하나님 안 배우고 뒤에도 안 계시고 옆으로 가도 없고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고난은 너무 많아서 자식은 다 죽고 재물 없어졌고 마누라는 내 숨쉬는 숨소리도 듣기 싫어해서 도망가버리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부 악창이 나서 개들이 핥을 정도가 됐는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너무 캄캄합니다. 그래서 욥의 고백 가운데 하나가 있지요.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러나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되어 나오리라. 내 가는 길을 난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있다는 그런 믿음 때문에 고난의 터널을 잘 지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들의 모든 사정을 익히 아시고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언제나 나가야 될 것입니다. 좀 하늘을 한번 쳐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하나님 바라보라는 훈련이었습니다. 홍해 하나님 안 바라보면 길이 없죠. 하나님 바라보다가
홍해 밑에 있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건너고 광야 40년 아무것도 없는데 만나 메추라기 구름기둥 불기둥 하늘만 쳐다보고 살도록 훈련이 되고 가나안 땅 가서도 가나안이라는 특수한 지역 때문에 하나님만 쳐다보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신명기에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죠. 너희들이 들어갈 적과 꾸려는 가나안은 애굽 땅과 같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은 어떻다는 겁니까? 애굽 땅은 물되기에 좋은 땅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카이로에서 비행기를 타고 룩소라는 곳까지 아주 이렇게 고도를 낮추는 비행, 한 시간 가는 비행인데 가면서 나일강 위를 날아가봤던 일이 생각납니다. 나일강 중심 반경 4km 정도는 저 푸르른 들판이에요. 나일강물에서 제가 세수도 해보고 그랬는데 정말 나일강물 너무너무 그 북쪽 룩소 쪽 가면 아주 이렇게 강폭이 넓고 대단히 좋습니다. 나일강은 중부 아프리카에서 발현해가지고 저 지중해로 흐르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는 특별한 그런 강이에요. 애굽 땅에는 별로 비가 안 와도 저 북쪽에 오는 그 비 때문에 항상 물이 많은 홍수가 나서 델타 삼각주 얘기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많이 들어본 그런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근데 여기에는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나요? 그 이렇게 사람들 올라가서 발로 밟으면은 물레방아처럼 좀 물이 막 이렇게 올라오는. 그래서 들판에 물을 줘가지고 농사 짓는 지역이 나일 강변 애굽의 농사고비인데 가나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나안은 가보면 갈릴리 호수가 길이가 50리, 쪽이 20리 큰 호수에 담수로 물이 충분하고 요단강이 흘러서 사해까지 가지만은 해저 212m 갈릴리 호수 그리고 요단강 사해는 해저 한 300m 되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뚜껑을 열고보면 저 지하수 같은 지하 200m, 300m 밑에 흐르는 지하수 같이 흐르는 건데 무슨 재주로 그 물을 퍼가지고 이 산 꼭대기를 해가지고 이걸 농사를 짓겠어요. 보는 것 뿐이지 그냥. 그림의 떡이요. 가보면. 그리고 나일강 요단 강변이나 그 갈릴리 호수주에는 저거 높은 산이에요. 그런 샤론평야라고 한참 가야 있어요. 지금은 관계수로를 해가지고 펌핑을 해가지고 물을 다 뽑아 쓰니까 되지만 옛날에 이 수천 년 전에는 그거 안 돼요. 그래서 하늘만 쳐다보게 만든 게 가나안에 넣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서 우로 지택이 이런 비와 늦은 비가 아니면 농사가 안 돼요. 땅이 말이요. 가보면 화석화석한데 이런 비가 와줘야 돼. 가을에. 그래야지 파종이 돼요. 그 늦은 비가 와줘야지 결실이 돼요. 그리고 밤마다 이슬이 내려줘야지 이것이 자라도록 되는 거예요. 옆에는 바벨론 있죠. 수리아 있죠. 아수르 있죠. 애굽 있죠. 이쪽에 또 지중해 있죠. 완전히 동안의 든지와 같은 그런 지역을 가진 나라가 가나안이에요. 우리 한국 같아요. 우리 한반도 지금도 4강, 10강이 있어가지고 천안함 확실히 이국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하나 지금 못하잖아요. 왜? 10강이 지금 버티고 참 우리나라 마음대로 못하고 옆에 힘에 의해서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건데 이스라엘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 구약 역사는 그거예요. 하나님 쳐다보면 은혜와 복을 받고 하나님 안 보고 바벨론 의지하고 애굽 의지하고 다른 거 의지하면 항상 하나님 징계가 있고 그래서 늘 염려 의심이 많은데 하나님은 주의 종들 때 얘들아 그러지 말고 날 좀 쳐다봐라. 하나님 바라보면 하늘이 열리면 애굽도 아수르도 바벨론도 다 정리해주고 위에서 비를 내려서 너희들의 농사를 잘 되게 해서 먹고 사게 해주는데 왜 자꾸 옆으로 보느냐. 오늘 주님의 말씀도 그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이 다 알고 있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기쁜 사정을 하나님이 보고 있고 알고 있다는 이 믿음만 가지면 무슨 염려를 하겠어요. 여러분의 걸어가는 길을 주님이 알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내 속에 있는 것, 내 남편, 내 아내도 모르고 그 누구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 보시면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한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33절 다 같이 한번 34절 읽읍시다. 2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속에는 먹는 거, 입는 거, 뭐 자식 문제, 뭐 건강 다 포함되었다. 이게 먼저라는 게 중요해요. 먼저. 이 사람이 참을 때 오하되겠다 그러는데 먼저가 중요해. 먼저가. 통계를 보니까 어서 교회 다니는 교인들 하루에 평균 기도하는 시간이 3분도 안 된다.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내가 모르겠어요. 하루에 한 3분 정도 기도하는 3분도 깁니다,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몇 마디 하고 나면 그 한 10초 돼요. 10초. 3분 그렇게 짧은 시간에 5분. 적어도 한 5분, 10분 해야 되잖아요. 새벽기도 나온 분들은 뭐 여기 30분 다닌 분도 계시고 또 뭐 우리들은 1시간, 2시간도 기도합니다만 여러분 적어도 한 5분 정도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한 3분 정도는 정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세계의 선교와 영혼 구령을 위해서 우리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문제란 말을 보면 나중도 기도할 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쁠까 얼마나 우리를 좋아할까 더해지는 축복이 있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나 자기 교회 담임 목사를 위해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한번 기도하지 않고 세계 선교를 위하여 이런 거 뭐 별로 없고 그저 눈만 감고 기도한다면 잠깐 하는 기도여도 그죠? 내 사업터, 내 자식들 공부 잘하게 해줘, 출산 뭐 저는 전부 정욕으로 구하는 암만 그런 거 구해봐야 하나님 안 들어준다 그래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건 안 들어준다.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더해지는 축복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더해지는 거. 내가 하는 것만큼만 받는 것이 아니라 더해지는 축복. 여러분 자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보다 더 잘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업도 그렇고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내 중심적 사고에서 하나님 중심적 사고로 전환, 어떤 생각의 전환, 의식 구조의 변화, 패러다임의 바뀜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더해준다 이런 것. 다윗 같은 분, 솔로몬 같은 분 주의 일에 항상 그 먼저 있잖아요. 다윗도 보면 그 마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교회 한번 지어볼까 그거 하니까 하나님 그 마음을 귀하게 보고 그대는 못 지었지만 아들 때 짓게 되고 그것도 등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 내려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는 그런 복을. 솔로몬도 어떻게 하면 주의 일을 잘할 수 있을까요? 지혜를 주여 듣는 마음을 주세요. 지난번 설명한 것처럼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구하지 않는 부귀영화 수 모든 거 다 덧입혀주는 그런 축복을 준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새벽 기도하면서 어제 열왕기상을 강론을 하는데 아합의 얘기를 제가 한 일이 있습니다. 이 아합이라는 인물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부인 이세벨 잘못 얻어가지고 참 바알 신앙을 우상 숭배를 북왕국 이스라엘에 펼쳤던 그런 인물이에요. 그 위에 선조가 시므의 오므리가 아버지인데 그런 사람도 정말 악한 사람인데 아합은 모든 선조보다 더 악을 행했다. 얼마나 악을 많이 했는지 제일 악한 그런 마음으로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도 아람하고 전쟁 붙을 때 일시적이지만 아람에 승리하도록 하나님 만들어줬어요. 그건 아합이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도 백성, 그 물먹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그만큼 봐준 거예요. 하나님 뜻을 이루어라 그러는데 아람 왕 벤 하닷이라는 왕을 쳐죽여야 되는데 살살거리는 말에 그냥 놓아가지고 살려줬거든. 근데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변장을 해서 얘기를 하는 중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네가 왜 그랬냐? 왕상 20장 40절에 보시면 이리저리 일을 볼 동안에 그만 내가 지켜야 될 사람을 놓쳤습니다. 그러면 이리저리 일 볼 동안에 우리 번역이 참 재밌어요. 이리저리 일 볼 동안에 핵심을 놓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다 그렇게 살아야 되고 또 어떤 일을 할 때는 몰두해야죠. 정말 집중을 해서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에는 항상 하나님을 의식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도록 그런 기본적인 걸 생각해야 되는데 이리저리 일 볼 동안에 자식 생각, 무슨 사업에 누구 만나는 이런저런 할 동안에
기독교인의 신분과 사상과 사명과 책임을 잃어버리고 지나가다가 본말이 전도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주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더해준다는 이 확고한 믿음을 여러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1부에는 또 딴 얘기, 대구 그 서영교 얘기를 했는데 2부에는 제가 또 딴 얘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1980년에 서울 전능교회라는 데서 부교육생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섬기던 목사님께서 저보고 김 전사님 저기 여기 양평에 어느 시골교회가 하나 지금 교역자가 비어있는데 한 달간만 설교를 좀 하고 오라 이렇게 목사님 말씀해가지고 제가 토요일날 가서 주일 강단을 지키고 월요일날은 신학교 공부가 없으니까 그렇게 왔던 일이 생각납니다. 근데 이제 그 교회 이름도 잊어버리고 그러는데 가서 장로님 댁에서 제가 매 주말 한 달간 잠을 자고 음식을 그래서 뭐 같이 있었던 일이 생각나는데 겨울이었는데 봄이 이제 되면서 눈이 녹고 하는 그런 때인데 그런데 그 권사님이 막 장작불을 막 차득 집어넣어가지고 얼마나 방을 뜨뜻하게 하는지 그리고 이불도 제일 한 번도 안 쓰던 이불을 꺼내가지고 저보고 덮으라고 주고 그렇게 해서 며칠을 또 이틀 정도 자고 그를 오고 했던 일이 생각납니다. 그 잊어버리지 않는 거는 그 장로님 네 분이 시골 분들인데 교회를 사랑하고 지키는지 그 장로님 네 분의 헌신을 통해 그 교회가 시골교회 지금은 아마 그런 데는 큰 도시처럼 돼서 큰 교회 대세를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농촌 30년 전에 농촌교회인데 얼마나 이렇게 뭐랄까 수는 얼마 안 돼도 사랑이 있고 따뜻하고 재미가 있고 사위분이 그 앞에 초등학교 교장이더라고요. 저희 딸이분. 근데 그 장로님이 정말 농촌에서 농사 지으면서 그 믿음으로 딸을 길러가지고 선생님 사위를 구해가지고 그 또 선생님이 하필 그 동네 초등학교 교장으로 와서 같이 그 교회를 섬기면서 얼마나 다복하고 좋아 보이지. 지금도 인사가 남아있는데 더 인사에 제가 잊어버린 거는 아침에 이제 월요일날 일어나서 이제 서울 오려고 딱 신발을 찾으니까는 제 구두 하나가 없어져 버렸어요. 두 쪽인데 구두 한 짝이 그때 결혼할 때 건강구두 하나 사 신었는데 이 건강구두 신지 얼마 되지도 않는 거 주일날 교회 갈 때만 신는 신인데 이게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오라니까 신이 있어야지. 아무렇지 않은데 그 집에 장로님께 개 한 마리 기르는 이 개는 낯선 손님 오면 신발 물고 가는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이 손님 내 그만 신을 물고 와버리고 그래가지고 난 발이 좀 크고 그런데 뭐 장로님 조그마한 양반이 아무리 뭐 구도 안 돼. 그래서 장로님 하신 말씀이 전사님 할 수 없습니다. 제 흰 고무 시즌을 신고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까만 양복 입고 007 가방 옛날에 그거 들고 흰 고무 시즌 신고 버스 타고 서울 왔던 사람이 접니다. 사람들만 다 쳐다보네. 이렇게 다 쳐다보네. 이상하다. 저 사람 젊은 사람이 까만 양복을 입고 007 가방을 들고 흰 고무 시즌 입고 저 뭐야. 권사님이 이제 올라가니까 돈 얼마를 주면서 전사님 꼭 구두 하나 사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가서 구두를 하나 사주었던 30년 전의 일이 생각이 나면서 벌써 고인이 다 됐으라고 생각하는데 그 두 분의 섬김 그리고 행복, 평안 이런 것을 어린 전사의 마음에 가졌고 지금도 그 마음이 그 생각에 문득문득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기면 여러분에게 참된 평화와 행복과 안식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34절 마지막 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기 다른 번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중반절에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이렇게 되는데 내일 일은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한다. 그러니까 내일 뭔 걱정이 지금 뭐 많이 있는데 내일 또 뭐 돈도 갚아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이런 걱정을 미리미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일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니까 오늘 있는 괴로움만 해도 족한 거니까 맡기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주의 메시지예요. 현대인의 삶은 너무나 복잡합니다. 얽히고 설킨 것이 참 많습니다. 실타래같이 복잡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는 마음이 항상 단순해야 되라고 생각합니다.
원투쓰리가 분명히 됩니다. 착착착. 그래서 그 원칙에서 모든 걸 해나간다면 참다운 행복은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 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소중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임을 기억하시고 큰 믿음들을 가지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 가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그 모든 필요를 하나님 채워주시고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과 생업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서 잘 될 것이고 또 무엇보다 내 마음에 염려가 없음으로 편해서 행복한 하루하루가 모여 일생이 행복한 복된 생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내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